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냐고입니다. 통역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하냐, 대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반복적인 말씀이 있죠. 2019년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할 때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 아닙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강의할 때 하나님이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은 제목으로 6년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원래 이 말은 한 영화에서 나온 사투리 대화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한 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아빠를 향해서 딸의 외침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힘들겠지만은, 자, 전우자 보시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답은 내 마음속에 담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소 대화나 삶을 보면 그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돈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니, 혹 입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삶을 통해 분명 돈을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명예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그만 실수에도 자책이나 정죄를 쉽게 합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냐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죄를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런 좋은 일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이들은 평생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뜬 사실보다 무엇이 중요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보다 종교적 애고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지금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분쟁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처음으로 밝게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일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영혼의 회복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에고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에고, 이 에고란 말은 한국어, 영어로는 우리가 이고라고 이야기하고 자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이 종교적 에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그 종교적 에고에 담겨 있어요.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도덕적 심판관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신앙을 사용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믿는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 에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보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종교적 에고를 중요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회복인데, 그 안식일의 본질은 회복보다 안식일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종교적 에고로 증명하고자 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의 마음, 즉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면 종교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면 종교가 되어집니다. 종교가 되면 한 영혼보다 종교를 통해 자신의 에고를, 나 이렇게 믿고 있어라는 것을 더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 너무도 소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지만 집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예요. 99마리의 양, 세상의 계산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연결되는 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더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한 드라크마보다 더한 양을 써서 마을 사람을 불러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 한 영혼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장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올 때, 그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가 그를 껴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지켜주고 살찐 소를 잡아 축제를 벌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종교적 에고를 세우기 시작하면 한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통해 나를, 그리고 나의 에고를 더 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맹인이었는데,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그가 맹인이었다 보게 되었다. 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은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놀람의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 나는 지키고 있는데 저는 지키지 않았느냐를 밝히고자 원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종교적 에고의 질문인 겁니다. 즉 자기라는 존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나는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제대로 믿고 있어, 나는 올바로 믿고 있어, 나는 열심히 믿고 있어,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 에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자매를 드디어 마음이 열린 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콩탕콩탕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예배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한번 교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함께 다닐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래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주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밥을 먹고 있다가 잠시 이쪽 테이블로 오라고 친구를 데리고 옆에 테이블로 옮기는데 갑자기 섬기던 한 사람이 오더니 어디가?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 돌아봤더니 네가 먹던 거 네가 치우고 가야지. 그걸 왜 그렇게 놓고 가? 누가 치워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저희가 좀 이따 치울 거예요. 그래서 막 치우고서, 그러고서 친구 옮겨갔는데 이미 다 얘기는 끝났어요. 자기는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데 다시 못 오겠다고. 없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귀중하죠. 그러나 섬기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사람의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져야 될 벽을 에고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그 벽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에고라는 벽 속에 갇혀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에고를 증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별로 관여가 없어요. 저 사람 슬퍼? 그래. 저 사람 기뻐? What's the big deal about it?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별로 관여를 안 해요. 상관도 안 합니다. 너 기쁘니? 기쁜 일 있나 보지. 너 슬프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이 종교적 에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이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냐,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나의 종교적 에고가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종교적 에고를 내려놓고 고백한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교적 에고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이 시간 내고 자신이 돈 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기와 같은, 정말 배설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자신의 종교를, 그 종교적 예고를 내려놓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오래 뒤에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초반부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미 그가 예수를 만나며 자신의 종교적 예고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그냥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라는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보다 이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평생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멀쩡히 눈을 뜨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이해 다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해시켜라.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웃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신앙이 아닌 종교로 살아가고요, 신앙이 아닌 이해로 살아가는 생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 믿음을 담으면서 믿음보다는 종교를, 믿음보다는 이해를 더 앞에다 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가장 파운데이션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없으면요, 그 위에 무엇을 지어도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믿음보다는 이해시켜달라고 이야기되는,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평생을 한 사람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것을 어떻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 이해는요, 불신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해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뭐로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선포예요. 선포는 이해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선포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와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해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 찾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사 내가 성경의 지식도 많이 없는데, 성경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서로 부닥치는 것처럼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믿음을 말하면서도 불신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합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요, 내가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평생 살고 선민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되어진 사람을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가서 만나면 그 사람도 출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유대인과 이제는 절대 만나서 이야기되어질 수 없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삶으로는 거의 죽음과 맞먹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다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모는 바리새인들 지금 출교당하는 것을 겁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맹인의 부모는 진실을 회피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잃는다라고 하면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게 할 수 있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저 사람하고 척칠 필요 없잖아.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또 내가 원하는 명예 때문에. 다른은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할 때가 우린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운 상황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를 계속 전하면 출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현실이 중요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현실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면 내가 처한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세상이 중요해지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잃을까 봐 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기억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눴었는데요. 80년대 텔레이벤젤리스트,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짐 베이커라는 TV 이벤젤리스트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80년대에 정말 TV를 틀면 그 사람이 나와서 막 그냥 말씀 전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정말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서 많은 물질이 모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물질이 모이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마음이 변했었는지 어디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가 비용이 있으면 좋겠다. 자가 비행기를 삽니다. 자기 혼자 자가 비행기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사는데 집이 당시에 거의 막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막 그런 대저택이에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돈을 몰래, 그러니까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가 몰래 가져서 자기가 쓴 겁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텔레 이벤젤리스트 하다가 감옥에 죄인으로 갇힌 겁니다.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I was wrong. 이렇게 두꺼워요. 제 방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대체 그렇게 잘 시작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다가 너무너무 저렇게 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언제 멈추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짐 베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래요, 기자가. 아니,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 명예들, 내가 바란 것들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내 은행에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두렵고 겁이 납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조금 못난 것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세상이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돼서 두려워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나이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 보면서 두렵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도 더 많은 거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현실입니까? 중요한 무엇을 위해 지난 한 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요함이 하나님의 중요함과 만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중요한 삶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종교적 예고를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 내가 더 많이 알고 믿음 생활을 통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종교적 예고, 오늘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 삶에 느껴지는 현실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